어느 날 햇셀포드 목사님이 집사님과 함께 신방을 할 때였습니다. 밤이 늦은 시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교통이 매우 혼잡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집사님이 도대체 이 늦은 시간에 사람들이 다 어디로 저렇게 바쁘게 갈까요? 그렇게 말을 건넸을 때 목사님은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 알고 있으니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의 속뜻은 뭐냐면 진짜 우리가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겠죠. 사람들이 다 각자 사정이 있겠지만 바쁘게 돌아다니고 바쁘게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두면서 지금 충성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서 주의 일을 해도 내 영광을 위하면 꽝이 되는 거고, 아무리 직장에서 사회에서 일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상급으로 연결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정말 말세 중에 말세입니다. 교회 다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교회 교자도 잘 모르는 사람도 세상 말세다라는 말을 사용할 정도로 가면 갈수록 세상이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더 먹고 살기 더 좋은 세상 같은데, 그런데 세상은 더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까지 이렇게 발병하고 나니까 정말 세상이 온통 더 뒤죽박죽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그 하반기에는 더 혼란스러운 그런 코로나가 발병할 수도 있고 더 확산될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이 말을 하니까 정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흘러가 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부귀영화만 바라보고 성공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를, 그렇게 되기 위하여 내가 지금 뭘 하고 있고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우리가 바로 점검하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천국은 에덴 동산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천국인데 그 천국을 우리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천국을 오늘 또 한번 다시 한번 소망하며 우리가 갈 천국, 오늘 또 한번 성경을 통해서 그림을 그려보고 내가 갈 천국 다시 한번 우리가 기대하면서 소망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저주가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정말 천국은 이제 우리가 너무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천국 가기 전에 에덴 동산이라도 한번 우리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솔직히 여러분이나 저나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붙잡고 천이면 천, 만이면 만 사람 붙잡고 물어보십시오. 살아가면서 뭐가 필요할까요?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이 이야기 저 이야기 있겠지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아무 걱정 없이 진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걸 겁니다.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이런 걱정하지 말고 말입니다. 그래서 일을 해도 내가 취미로 일을 하고, 일을 해도 내가 좋아서 하고, 그러다고 쉬고 싶으면 언제든지 쉬고, 놀고 싶으면 언제든지 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에덴 동산은 그 모든 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아마 밭도 좀 가꿨을 것이고 논도 좀 일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도 먹고 살기 위해 일한 건 아닐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 예. 혹은 농사를 져도 먹고 살기 위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있고, 예. 그냥 집 앞에 또는 주말 농장으로 텃밭 하나 이렇게 갖고 놓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취미 삼아. 예. 그냥, 예. 그냥 재미 삼아. 이런 거하고 천지 차이잖아. 아담과 하와는 먹고 살기 위해 일한 게 아니고 취미 삼아 한 거예요. 재미 삼아 한 거예요. 왜? 먹을 게 풍성했거든요. 넘쳐났거든요. 부족한 게 없거든요. 진짜 말 그대로 놀고 먹어도 되는 상황이 에덴 동산이었다고요. 근데 여러분 잘 알지만 놀고 먹는 게 진짜 부럽고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놀고 먹는 건 재미없습니다. 맨날 그러면 진짜 재미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위 일거리를 찾는 거죠. 네, 돈이 많다고 뭐 시간이 많다고 사람들이 마냥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 그 은퇴하신 분들을 보면 은퇴하고 나서 금방 늙어버립니다. 왜죠? 할 일이 없으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은 은퇴도 없죠. 뭐 직장에서 은퇴를 해도 또 너무 가난하니까 뭔가를 해야 돼요. 종이를 줍더라도 뭐 박스를 줍더라도 뭐 또 뭔 일을 하더라도 저 가난한 사람들 진짜 뭔 일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돈 많고 뭐 나름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할 게 없으면 순식간에 늙어버리는 거죠.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지면 곤란해지는 거죠. 천국에는 에덴 동산에는 정말 놀고 먹어도 될 만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이 에덴 동산 얼마나 좋은 겁니까? 우리 모두 다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지 에덴 동산 같은 곳에 들어가기만 하면 뭐 진짜 우리 팔자 늘어지겠죠. 그래서 우리 보통 그 개팔자가 상팔자다라는 말을 씁니다. 아니 뭐 개팔자가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개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불었다는 거죠? 예, 놀고 먹는 개가 불었다는 거죠. 그만큼 사람들은 힘들게 일해야 돼요. 땀을 흘리면서 일해야 돼요. 자존심 상하면서 일해야 되죠. 예. 정말 어떨 때는 때려치고 싶은데 또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솔직히. 근데 에덴 동산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덴 동산에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는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건 뭐였죠? 선악과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선악과가 있다고 쳐도 에덴 동산에 큰 문제가 될 일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따먹을, 선악과에 눈독 들일 이유가 없었어요. 아니 뭐 배가 고파야 뭐 선악과 따먹을까 뭐 이러지. 아니 다른 과일들이나 먹을 것이 맛이 없어야 뭐 선악과나 한번 따먹어볼까 이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솔직히 입맛 없고 또 정말 뭔가 색다른 걸 먹고 싶을 때 외식하고 싶은 생각이 나잖아요. 뭐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싶은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집에서 맨날 맛있게 먹고 있는데 정말 내 입이 너무 요즘에 입맛이 너무 좋아서 탈이야. 이게 살로 가. 뭐 이러는 사람이 오늘은 맛있는 걸 또 어디 가서 먹어볼까 이런 생각 나겠어요? 물론 너무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 미식가들은 또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 풍성하게 잘 먹고 있는데 먹을 걸 생각하는 사람, 또 다른 곳에 가서 먹을 걸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집에서 또 지금 내가 살면서 풍성하게 누리고 있는데 오늘은 어디 좋은 곳에 한번 갔다 와볼까? 이런 생각할 일이 없어요. 왜? 지금 너무 좋고 풍성한데 뭘 그러겠습니까? 아이고 일상이 너무 지루하고 맨날 집, 회사 맨날 뭐 개미 쳇바퀴처럼 돌듯 이러니까 사람들이 오늘은 좀 어디 벗어나고 싶다 뭐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내가 지금 기쁘게 지금 막 왔다 갔다 하고 지금 뭐 내가 하는 게 모든 게 풍성한데 오늘은 어디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왜 들겠냐고요? 없겠죠? 없겠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뭐 배고프거나 맛이 없거나 맨날 그것만 먹으니까 오늘은 질린다 야 오늘은 선악과만 따먹어볼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에덴 동산에는 풍성했어요. 너무나 좋은 것들로 가득 찼던 거죠. 지루할 틈도 없고 이건 맨날 이제 색다른 걸 먹어볼 아니 그 색다른 걸 맨날 먹어도 풍성하다니까요. 그러니 에덴 동산에서는 굳이 선악과에 눈독을 들일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을 확률은 사실은 0%에 가까웠어요. 그래도 우리가 잘 알지만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질 때가 있어요.
접신물에도 빠져 죽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질 확률이 몇 %겠습니까? 0%에 가까운 거죠. 어떻게 접신물에 죽겠어요? 그거 0%에 가깝죠? 그래도 또 일어나거든요. 그래도 일어나요. 선악과도 그렇죠. 선악과 따먹을 확률이 거의 없었는데 선악과를 실제 따먹게 되는 거죠. 왜죠? 결국 사탄의 유혹이 결국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와 아담의 이 욕심이 이제 또 조금씩 생겨났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런 욕심, 이런 것들이 결국 0%에 가까운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주를 받고 말았죠. 근데 여러분, 천국은 에덴 동산과 비교할 수 없는데, 에덴 동산과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그건 천국에는 생명나무는 있어도 선악과는 없다는 겁니다. 선악과가 없으니까 당연히 죄질 일이 없습니다. 선악과, 죄, 유혹, 사탄 뭐 이런 단어들을 기억도 못합니다. 왜? 그런 건 존재하지 않으니까. 존재하지 않는 거 뭐 기억할 수도 없고 그런 걸 알 수도 없겠죠. 천국에는 저주라는 게 없습니다. 선악과라는 게 없죠. 사탄, 죄, 유혹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욕심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탐욕 같은 게 없습니다. 너무 풍성해서 탈일 정도로 천국은 아름다운 곳이죠. 뭐 부족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줍니다. 천국은 다시는 저주가 없는 곳이다라는 거죠. 에덴 동산도 정말 놀라운 건데 그 에덴 동산과 비교할 수 없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천국은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내 생명을 내어놓고라도 만들어야 됩니다. 내 모든 걸 다 투자해서라도 이 천국은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긴가민가 이래가지고는 좀 어렵겠다, 이래가지고는 안 되고 100% 내 것으로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 생명을,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반드시 천국은 나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주가 없는 천국 오늘 또 소망하고 이 천국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하여 오늘 또 나의 생명을, 나의 삶을 주께 드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이 천국을 우리의 것으로, 나의 것으로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천국은 저주가 없습니다. 천국은 저주가 없습니다. 저주가 없는 것, 그러니 완벽한 곳입니다. 그러니 천국 들어가서 또 뭐 쫓겨날까, 또 뭐 잘못해가지고 또 저주받을까 염려할 곳이 없는 곳입니다.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들어가기가 어렵지, 들어가기만 하면 진짜 그걸로 다 끝입니다. 더 이상 문제될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천국과 에덴 동산은 천국은 에덴 동산과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곳인데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천국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뭐죠? 하나님이 항상 에덴 동산에서 항상 함께 하셨다? 그게 아닙니다. 에덴 동산이 좋은 곳인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항상 거주하던 곳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만났던 거죠. 뭐 요즘식으로 말한다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별장쯤이나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찾아오실 곳이 없어요. 에덴 동산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거기 쉬러 오시는 건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거기 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보려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냥 별장쯤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뭐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별장이 좋아도 하나님의 집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거기서 거하시는 곳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천국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그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이제 데이트를 하게 되고 만나면 죽고 못 살죠. 사랑에 빠지면 그렇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 연인 사이에서 항상 정말 그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 그건 뭐냐면 저녁이 되면 서로 헤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집 앞에까지 왔다가 집 앞에서도 미적미적 거리다가 이게 뭐 20분, 30분, 1시간이 되기도 하고 뭐 이러는 거거든요. 왜? 헤어지기 싫다. 그 얘기입니다. 헤어지기 싫다. 딱 결혼을 하고 나면 뭐가 제일 좋은 거죠?
헤어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한 집에 사니까. 한 집에 사니까. 내일 만나자 이게 아니에요. 왜? 한 집에 사니까. 한 집에 사니까. 예. 뭐 어디 갔다가도 결국 집으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그 결혼하고 나서의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천국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사는 곳, 하나님의 집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당연하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니까 우리가 하나님 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헤어질 일이 없어요.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어요. 아멘. 뭐 어떤 사람들은 또 좀 걱정이 될 것 걱정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 구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그래도 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정말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명이 될 텐데 그 엄청난 인원이겠죠. 그 많은 인원이 다 어떻게 살아? 그나마 좀 하나님 옆에 제일 가까이 다가가는 좀 믿음 좋은 사람들, 선지자들, 뭐 열두 제자들, 뭐 이런 사람들은 좀 뭐 가까이 보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저 멀리서 보면 이거 별 볼 일도 없겠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에 가면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여기서나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 우리는 사도 같은 또 순교자 같은 선지자 같은 그런 충성된 사람도 아니니까 하나님하고 좀 멀리 떨어져 있겠다 이럴 것 같지만 천국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면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러니 조금 먼 것 같지만 먼 것이 아니에요. 그냥 천국이 하나님의 집이고 그게 곧 우리 집인 것입니다. 집이 아무리 넓어도 숨바꼭질에서 꽁꽁 숨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는 이상은 금방 찾는 거거든요. 천국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같이 사는 겁니다. 같이 사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뭐 숨바꼭질 할 수도 없고 숨바꼭질 할 이유도 없겠지만 천국에는 그렇게 하나님 찾기가 어려운 정도로 하나님 한번 보려면 줄 서야 되고 아니요.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하지 못하니까 줄을 서는 거고 그러는 거지 천국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이고 우리는 한 집에서 사는 것처럼 언제든지 보고 싶으면 그냥 문 열고 똑똑거리고 이름 부르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한 집에 사는 식구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3절을 보십시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에요. 아멘. 다시 헤어질 일도 없고 다시 또다시 언제 만날까 걱정할 일도 없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천국 오늘도 소망하며 그 천국을 정말 나의 집으로 삼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천국은 에덴 농원과 비교할 수 없는데 왜 천국이 이렇게 좋은 곳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만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하나님만 섬깁니다. 왜죠?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아멘. 여러분 자유라는 말은 너무나 소중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죠. 근데 우리나라도 이런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지만 한때 독재를 할 때가 있었어요. 이 군부 독재자들이 있었거든요. 말은 대통령이고 말은 민주국가인데 실제로는 독재를 했죠. 말 안 들으면 안기부 끌려가고 말 안 들으면 삼천교육대로 보내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 시절이 좋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본인이 뭔가 누려봤으니까 그렇지 본인이 삼천교육대로 끌려가보고 본인이 안기부로 끌려가보면 그 말을 못할 겁니다. 그런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독재 시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지금 저 북한에는 김일성 저 3부자의 독재가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유라는 말은 너무 좋은 곳입니다. 자유의 가치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시절에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일어나서
본인도 자유를 누려야 되겠지만 최소한 우리 자녀들에게는, 우리 후손들에게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물려주고자 그렇게 생명 바쳐서 독립운동을 한 거 아니에요. 6.25 때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자유를 누려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은 독재에서 두려워 벌벌 떨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꿈을 꾸고 도전을 하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생명 바쳐서 나라를 지킨 거 아니겠어요? 정말 자유는 너무 좋은 것입니다. 자유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되죠. 자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유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자유 너무 좋은 거지만 사람들은 그 자유를 잘못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참 꼴불변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 돈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말하는 놈들. 또 말로는 않겠지만 내 권력 가지고 내가 살겠다는데 네가 뭔 집이야, 이렇게 말하는 놈들. 참 나쁜 놈들입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자유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요.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줘요. 여러분, 그 자유가 자유입니까 아닙니까? 그거는 자유가 아닙니다. 그건 방종입니다. 여러분, 자유가 너무 좋지만 사람이 너무 자유로우면 항상 방종으로 흘러요. 돈 있다고, 시간 있다고, 도박에 빠지고, 마약에 중독되고, 이러면 안 돼요. 그건 자유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국가가 제재를 가하는 거예요. 왜? 그거는 자유가 아니다, 그거는 방종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뭐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자, 코로나 막 시작될 때 이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죠. 근데 또 이 마스크 대란을 통해서 돈 벌려는 나쁜 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사재기를 하고 뭐 매점 매석을 하는 뭐 이런 사람들도 있긴 있었지만, 그 중에 더 나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인터넷에 이미 그 예약을 받아놓고 하루하루가 막 이게 막 올라가니까,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니까 본인이 취소를 시키는 거예요. 물건 없어요. 물건 없으면 취소시킬 수 있거든요. 물건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 취소시킬 수 있어요. 근데 물건은 창고에 쌓여있는데 일부러 취소를 시키는 거예요. 왜? 오늘 안 팔고 내일 모레 팔면 가격이 얼마나 뛸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거리잖아요. 더 조사하면 또 나오거든요, 또 어느 정도.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제재를 받잖아요. 법적 제재를 받거든요. 여러분, 그게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잘하는 거죠. 여러분, 자유, 내 마음대로, 내가 내 마음대로 안 팔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거는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상권에서도 이 골목 상권에는 대기업이 진출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출을 못합니다. 그게 법적으로 막아놨어요. 왜죠? 대기업들이 골목까지 다 들어오면 동네 골목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라고?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골목 상권에는 대기업들은 못 들어오게 막아놨어요. 그럼 대기업이 아니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롭게 우리가 뭐 가게 내는데 웬 상관이야?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건 본인들 입장에서는 자유지만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생존권을 박탈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제재를 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은 자유를 방종으로 써요. 자유를 잘못 사용하죠. 자유는 너무 좋은 거지만 이 자유의 부작용이 너무 커요. 다른 사람을 죽이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주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너무 큰 아픔을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자유라는 것은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는 의로운 편에 서 있어야 되고 유익한 편에 서야 되고 모두를 위하는 편에 섰을 때 자유가 진정 자유로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천국은 바로 그 자유가 있어요. 진짜 자유죠. 아름다운 자유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고 모두를 위하는 자유,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자유, 모두를 기쁘게 하는 자유. 그게 천국의 자유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3절 하반절. 그의 종들이 하나님의 종이 될 때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자유자다라고 말하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미 죄의 종이에요. 본인은 뭐 자유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본인 생각이 내 마음대로 하겠다, 다른 사람 피해를 줘도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거는 자유가 아니고 벌써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되면 진짜 자유를 누리게 돼요. 하나님의 종이 될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표현을 썼을 때 이런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시편 116편 16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아니 하나님께서 뭐 너는 내 종이 안 하고 막 불러가지고 막 억압하고 막 너 내 종 안 하면 너 죽어 막 이런 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왜?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또 본인이 주의 종이라고 말한다고 주의 종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역대상 6장 49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 그럼 모세는 뭐 노예 생활했습니까?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은 독립하려고 해방되려고 가진 노력을 다했지만 하나님이 종이 되는 것은 스스로 원했고 또 스스로도 그걸 너무나 큰 행복으로 여겼던 거죠. 아무나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나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을 쓰지도 않거든요. 다니엘 3장 26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또 다니엘 6장 20절에도 보면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아무나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지를 않아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종으로 불리웠고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종이다 그건 노예 생활이고 매어있고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진짜 권능자였고 능력자였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자유자였던 거죠. 신약성경에도 와서 똑같습니다. 디도서 1장 1절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또 유다서 1장 1절에도 이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하나님의 종이다.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길 뿐만 아니라 이걸 정말 매우 기쁘게 여기고 있죠. 야고보서 1장 1절에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베드로서 1장 1절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다 하나님의 종으로 너무나 기쁘게 여기고 있어요. 왜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되려고 할까요? 왜 하나님의 종이 된 걸 이렇게 기뻐할까요? 그거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있을 때만 하나님의 종이 될 때만 진정한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요즘에는 뭐 연날리기를 하는 사람도 없지만 옛날에는 연날리기 저도 어렸을 때 해봤습니다. 근데 연이 자유롭고 싶다고 줄에서 딱 끊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 즉시 추락입니다. 연은 연줄에 매여 있을 때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늘을 창공을 그냥 원없이 날아다닐 수 있는 겁니다. 연이 자유롭고 싶다고 줄을 끊어버리면 자유가 아니고 추락입니다. 연 자체도 다 찢어지고 다 끊어지고 망가져버리는 거예요. 연은 연줄에 딱 매여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을 나는 거예요. 그래야 높이 높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될 때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나 스스로 자유하고 싶다고요? 그건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가 아닙니다. 그 저주 안에 들어가는 거고 그거는 스스로 얽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되기만 하면 우리는 진짜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상속권을 다 주시기 때문에 진짜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섬긴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규칙대로 그 안에서 정말 자유롭게 섬기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게 자유가 아니라니까요. 절대 그건 자유가 아닌 것입니다. 추락합니다. 연처럼 말입니다. 끈떨어진 연처럼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천국은 항상 하나님께 매여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우리가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악을 가리키고 악을 따라가는 그런 자유로 쓰지 말고 무엇이 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종이 돼야 돼요. 우리가 자유를 주었으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돼.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을 해야 돼요. 아멘. 그게 진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진짜 자유롭게 천국에서 영원한 진짜 아름다운 자유를 누릴 특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겠다?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반드시 지옥의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의 종이 되는 아무나 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 바로 이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세워져서 진짜 자유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갈